오늘 설교 듣기 전에 귀한 분 한 분 소개할게요. 지금 호주 시드니에서요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지난주에 왔다가 스케줄이 굉장히 바빴어요. 한국 잠시 왔다가 미국에 사는 코스타도 참석하셨다가 어제 한국 들어오자마자 지금 시차전도 안 됐을 건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려고 임규 전사님이 새로 방문하셨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뒤에 영어 엄청 잘해요. 한국말보다 영어 훨씬 잘하니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전 영화 중에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남자 주인공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어떤 아저씨 있잖아요. 짐 캐리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네. 아는 사람들은 좀 수준이 있는 거야. 짐 캐리라니까 짐을 어디다 캐리어에다 집어넣나 이런 게 아니고 짐 캐리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트루먼이라는 사람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24시간 모르게 카메라로 드라마를 실제로 상영을 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 아이의 엄마도 아빠도 다 가짜야. 배우야. 근데 본인만 몰라. 그런데 이제 세트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 그죠? 세트 안에 학교도 있어야 될 거고 유치원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상점도 있어야 될 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마치 이게 실제인 것처럼 모든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의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트가 커도 멀리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쵸? 세트가 정해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루먼이 자기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좀 다른 걸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면서 좀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가짜인 것 같다? 왜 그러지? 하다가 자기가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동네의 다리를 딱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걸 건너면 드디어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지금 실제 생활이 아니라 이게 그 드라마로 찍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 다리 앞에서 멈칫합니다. 멈칫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여기를 건너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멈칫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멈칫하고 있다가 정말 두려워하다가 그 다리를 건너게 되고 자기의 이제 그 드라마인 그 세트장을 벗어나서 실제의 삶을 찾아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요 너무 많이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0개의 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 78%가 죽을 때까지 자기 주를 못 벗어나고 죽는답니다. 좀 놀라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미국을 가고 가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78%가 평생 자기 주, 물론 주라고 하는 게 너무 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주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를 평생 한번 못 벗어나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우리 딸내미 신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갑자기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피아노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배우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나는 솔직히 그런 말, 그 피아노는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잘하는 애가 해야 돼요. 서로 공예거든요. 뭐 체력이나 또 이것 때문에 뭐 피아노를 사달라든지 이런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라.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이 아버지 정에 못 이끌, 어쩔 수 없이 너 진짜 아빠가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뻔할 뻔짜죠. 왜 안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 피아노 너무 어렵고 합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 갈아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신예가 어떤 게 있느냐, 어려우냐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막 엄마 아빠가 너 체력이 몇 번 쳐, 뭐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른 애보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아닌데도 잘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어렵고 힘드니까 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마이크를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어려워질 때, 얘들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밥이잖아. 이게 빠가가 아닌 이상 거의 다 따라갈 수 있잖아. 조금만 노력하라. 맞아 안 맞아?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그게 아니지. 그게 열심히 한다고 쳐다본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나도 수학 한번 잘해보려고 진짜 집중해서 칠판을 봤다? 근데 이게 안 느꼈지. 내가 한 6개월 만에 얘가 쳐다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걸 근본적으로 느꼈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그쵸? 해보니까 쉽지 않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게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보고 막 근육 작다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막 가끔씩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막 힘들게 스스로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막 조금 더 하는 게 뭐 누가 영광스럽다고 그거 한번 알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또 하나는 게 또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힘든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힘든 것. 조금만 하다가 좋다고 싶지만 조금만 길어지면요. 그게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얘들아 기억나냐? 초등학교 가기 전에 너네들 실현한 게 큰 실수를 했어. 학교 가고 싶어요. 뭐 이런 헛소리를 했단 말이야. 들어와 보니까 늪이라는 걸 느꼈지, 그지? 끝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와 보니까 좋은 건 잠시고, 야, 초등학교 때 지나보니까 끔찍하지 않니? 6년을 다녀야 된다는 게 끔찍하지 않니? 우리 3년씩 끌어다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6년을 다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와보니까 끝난 게 아니야. 중학교에 또 와. 중학교 1, 2, 3학년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좀 있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인생들이. 아유, 참. 또 대학을 가야 돼. 힘들고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새로운 것,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안 해본 일, 못 해본 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새로운 일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얘기를 좀 해봐.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 어떻게 너네들 그렇게 잘하니? 제가 의외로 있잖아요. 조금 독특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요. 저는 막 새로운 거 좋아할 것 같고 재밌는 거 좋아할 것 같죠. 제가 별로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좀 보수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기억 속에 있는 게 목사님은 옷을 굉장히 튀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요. 굉장히 클래식하게 입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을 봐서 그런 거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런 스트라이프 숫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막 튀고 이런 색깔 입지 않아요. 거의 다 제가 보면 이렇게 짙은 블루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너네들 아빠가 옷을 이상하게 입는 거야. 그거는 경찰이 잡아가야 되는 그런 옷들을 4층에 가도 그런 분들 많으셔. 그게 문제지. 제가 의외로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계도 새로운 것이 있잖아요. 저를 못 만집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제가 기억이 나요. 9년 전에요. 여기 3번에 와가지고 제일 두려웠던 거 솔직하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어떻게 할까? 교인들이 어떨까? 그런 거 하나도 안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냐니까 집에 어떻게 찾아가지? 이게 두려웠습니다. 3번의 유일한 소망은 이마트로 모든 것을 동서남북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강남으로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면은 여러분 가다가 외곽순환 탔다가 이렇게 쭉 가면 되잖아요. 그 길을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분당까지 갔어요. 분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길을 타고 올라. 내가 그렇게 무식한 놈이었다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자기가 잘 못 넘어서는 선이 있습니다. 기질적인 아니면 성향적인. 거기다가 또 우리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씩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동참하고 협조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딱 강한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딸도 그러는 거예요. 놀이터 가가지고 매일 오자마자 저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아빠, 난 이런 거 몰라. 걔들 무슨 오빠 일거수일투족을 다 욕을 했다, 침을 뱉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저렇게 했다. 나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어떠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어요. 보면서 우리끼리 이런다니까 저 나쁜 새끼 저거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서 우린 착한 척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태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니까 살짝의 유태인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럼 봐봐, 자기네들이 선택을 받았으면 나머지는 뭐야? 버림받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늘 자기는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또 어떻게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태인이다. 우리 유태인들을 빼고 모두 다는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 쉽게 말하면 오랑캐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얘들아. 왕따가 있고 스스로 하는 따가 있잖아, 그치? 잣따가 있잖아. 뭐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세상에서 그 제일 무서운 놈들이 누구냐면 왕따가 아니에요. 은따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게 잣따야, 잣따. 뭐 선생도 무시하고 뭐 옆에 있는 놈도 무시하고 지 혼자 뭐 나는 내 길을 간다, 길일세 가지. 자기 혼자 그런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게 전형적인 스타일이 누구냐니까 유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레위기 이런 데 가면요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뭐 짐승들 중에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고 또 이건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소는 먹을 수 있어요. 소는 왜 그러냐면 굽이 갈라져 있어.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 못 알아들어? 소 발 못 봤니? 처먹기만 해? 소발이 보면 이렇게 굽이 갈라졌잖아, 그치? 네. 그러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니 안 갈라졌니? 돼지 족발! 갈라졌니 안 갈라졌니? 갈라졌는데 왜 못 먹을까? 이거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놨어. 굽은 갈라졌지만 대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 소는 먹어.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찰떡절미해. 지금도 이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라도 소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잡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먹는 음식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독하단 말이에요. 철두철미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왜 이거는 부정하다, 이거는 정결한 거다, 일주일 중에 뭐 이날은 안식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나머지 날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날은 쉬고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처음 배울 때는 뭘 배워야 되냐니까 부분을 통해서 전부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참 헬스라고 하는 게요, 피트니스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트레이너들이 딱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막 가르쳐줘요. 처음에 해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다가 자세 제대로 잡고 하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게 경계가 이제 딱 다 넘어지고 이제 그 모든 수준이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하냐니까 아무 웨이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부분을 통해서 전부를 배워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찾아가는 부분의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냥 막 그려요? 집에 오늘 안 좋은 일 있네? 얘들아 그림을 그릴 때 뭐하니? 그림 안 그려봤냐? 그러면 이렇게 연필 가지고 하잖아! 맞지 그지? 이렇게 그 처음에 하면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치? 뭐 이렇게 뭐 구도를 하고 뭐 황금 비율 뭐 이런 거 하고 뭐 해가지고 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뭐 밑그림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과정이 필요 없게 된단 말이야. 익숙해지면 모든 게 알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무엇을 위해서 있냐니까 부분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드디어 어떤 날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구별된 이 사람들, 구별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할렐루야하고 좋아했던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절대로 가지 않을 사마리아까지 가게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끝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마리아는 물론 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영역이기 때문에 영토이기 때문에 그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어디냐니까 땅 끝까지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선이 너무 강해. 이방인들하고 같이 가면 안 돼. 이방인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선이 너무너무 강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환상을 이렇게 배가 엄청 고파요. 성경에 보면 배가 얘들아 배가 엄청 고플 때 갑자기 잠 올 때 있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물론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는 애도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이냐 배가 너무 고프면 살짝 졸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졸렸는지 깜빡깜빡 졸다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어떤 걸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있잖아 엄청나게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짐승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짐승들이 막 꽉 차 있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이 소리가 있었어. 베드로 보고 잡아먹어라. 헐 대박. 내가 이런 거는 더러워서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두 번째 또 내려와서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잡아먹어라. 또 그러고 아니라고 난 절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세 번째 또 똑같은 모습이 나오면서 잡아먹어라 이러고 깬 거야. 혼자 이렇게 멘붕이 온 거지. 내가 너무 배가 고팠나? 너무 배가 고파 처먹는 거 생각을 했나?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베드로가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하게 수준이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띨띨하게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으로서 볼 때 이 사람 이방인이야.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시작됐냐니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야. 고넬료인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니까 삶이 변하는 거야. 삶이 변해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있다가 자기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고넬료야,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뭐 중요한 걸 말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욥바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거기 가면 피장의 집 시몬, 이 피장이가 뭐냐니까 가파치를 얘기하는 가파치가 뭐냐면 가죽을 다듬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다듬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누가 있냐니까 시몬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시몬 이름이 그 동명이인이야. 베드로를 시몬이라고도 하고 게바라고도 표현하거든. 무슨 말 못 알아듣겠네? 알아듣겠지 그지? 그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집에 경건한 자 중에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누가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요.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경건한 사람은 누굴까요? 맞춰봐.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 성직자 또? 와, 너 몇 학년이니? 소망이 있어. 얘가 지금 문맥을 알고 야! 나이만 처먹지 마! 어떻게 전투에 아주 습기가 찼어. 물 먹는 사람을 집어넣든지 머리다가 그냥 문맥을 보니까 얘는 알잖아. 중학교 1학년이 유태인이야 유태인. 그 유태인을 보낸 거야. 왜 그럴까? 고넬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태인의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는 거야.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만나줄 걸 아니까 자기 밑에 부하 중에서 누가 있었던 거야? 유태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가서 보낸 거야. 착각하면 안 돼. 밑에 있는 졸대를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습과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을 딱 보냈더니 아니야 다를까 누가 있었다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고난이 시작돼가지고 도망온 거란 말이에요. 밀려왔어요.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요. 여러분 만약에 체포를 한다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한다면 현상금 제일 높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베드로. 한 명밖에 얘기를 안 했어. 베드로야 베드로. 야 선택이 없잖아. 내가 어려운 거 묻지를 않아요. 베드로야 베드로. 현상금 제일 많이 붙으니까 지도 겁이 날까 안 날 거야? 얘기 들었잖아. 야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 야 나는 어릴 때 그 생각 진짜 많았다. 너네들 때는 모를 거야. 우리 어릴 때 있잖아. 교회에서 맨날 틀어준 영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사랑의 원자다. 그 난 늘 어릴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기도 엄청 많이 했다니까. 북한이 안 쳐들어오게 해주세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건데 난 정말 끔찍한 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물론 그건 일제시대지. 못이 거꾸로 박혀있는 그 쫙 있으면서 그 일본 놈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 모판 위로 걸어가라 그러는데 모판 위로 걸어가요. 푹 빠지는데 그래서 배경음악이 비지로 나오는 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러는데 막 교인들이 목사님 이러고 이제 이러고 그분 피르는 거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는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뭐 사랑의 원자탄 이런 거 보니까 내 어릴 때 기도 좀 하나님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총으로 저를 죽여달라. 빨리 간단하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불로 인둥 이렇게 막 살서 으아 그거보다 한 방울 가리 낫잖아. 어릴 때 진짜 내가 심각하게 그랬어요. 어릴 때 내가 그런 거 보여주고 그거 보고 나면 또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친구들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공산당이 쳐내려와도 우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귀에 딱깔이 남도록 그렇게 들으니까 나 진짜 북한이 쳐들어갈까 봐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면서 엄청 두려워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돌이 이렇게 한 방 맞는다고 죽냐? 야 볼펜으로 확 찔러도 그거 아픈데 돌로 막 엄청나게 돌로 맞아 야 시체가 어떻게 됐겠니? 돌로 맞아 죽었으니까 엉망이 됐을 거 아니야. 맞아 그치? 사람의 몰골이 아니라 다 그걸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베드로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답니다. 그렇게 피가 낭자한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있잖아. 내가 베드로라면 그럴 것 같아. 나도 헐 대박.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나중에 좀 나이 들으면 네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아름답지가 썩 못해. 어느 놈이 잡아간대야. 그럼 네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간대. 그러고 갈 거래.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두려워 안 두려워? 숨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의 집에서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 부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가 어디에 숨었냐 하니까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숨은 거예요. 가죽을 만지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부정한 거야 안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망간 거예요? 피장의 집 시몬의 집까지 갔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갈 수 있는 최대치란 말이에요. 최대치인데 갑자기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쾅쾅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냐. 깜짝 놀라가지고 헐 대박 이 새끼들이 날 잡으러 왔구나.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딱 이러는 거야.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 베드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희들을 보냈고 그리고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이거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선, 사람에 대한 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은 못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을 넘게 하고 잡아먹으라는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무식한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식사로 뭐가 나왔냐니까 선지국밥이 나왔어. 그 선지가 뭐로 만든 거니까 돼지 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니까
구약에 보면 짐승의 피로 하는 거 부정하다 이러면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돌대가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볼 때 구약에 있는 내용은요, 잘 들으세요. 구약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신약에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성경 척척 펴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한 구절을 알려고 하면 한 절을 이해해야 되고, 한 절을 알려고 하면 한 장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한 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려고 하면 한 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한 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구약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그 뜻을 안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자 봐봐, 글이라고 하는 게 이렇단 말이야. 내가 진짜 사랑해. 어떤 남자가 널 엄청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미친놈아 사랑해 같아 달라. 다른데 글자로 옮기면 같아 달라. 같아지지, 그치? 그러면 그 의미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문맥 전체를 이해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말귀를 알아듣는 거지? 오늘 왜 이러니? 오늘 사명감 가지고 왔네? 나 힘들게 하려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말의 뜻을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드디어 그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내가 이제 알 것 같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자 어떻게 했냐니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는요, 이 엎드린다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헬라어로 뭐 말해도 잘 못 알아듣겠지만 프로스페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kneel down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프로스페네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엎드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엎드린다는 말이 똑같은 이렇게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지금 고넬료가 하는 행위는 뭐다? 베드로에 대한 지극한 정성, 아 베드로가 좋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임한 베드로의 인격으로 함께 하신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거라. 얘들아, 가끔씩 교회 다니는 놈들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날개를 달았나요? 이러면 이 헛소리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어디에서 임하느냐? 하나님 어디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만남과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얘들아,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게 있어. 뭔지 아니? 만남. 가끔씩 그런 아이들이 있다. 뭐 청소년 예배 뭐 수준이 안 맞고 지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힘들고, 얘들아 그걸 하나 느껴야 돼. 만남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야. 만남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 여러분 봐보세요.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시몬의 집, 가파치로 일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버림받았던 이 시몬의 집안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베드로와 또 유대인의 끝자락에 있는 가파치 시몬과 또 누가 옵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대변하는 보낸 그 종이 함께 있으면서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거야. 그게 교회야. 함께 하는 거, 더불어 같이 있는 거. 얘들아, 너네들 보면서 쟤는 이상해, 얘는 이상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른 친구들 평가라고 믿음 주신 게 아니야. 섬기라는 거야. 그 아이들 마음속 깊이, 그 은혜 깊이. 예전에요, 제가 아내랑 어떤 TV를 보다가 그 누구지? 박진영 알죠? 박진영. 그 원숭이같이 생긴 애. 박진영 아시죠? 예? 걔가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야, 쟤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나겠다. 본질적인 성공도 넘어서고
자기가 돈도 벌어보고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꿈이 26살 때 20억 버는 게 꿈이었대. 근데 이루어졌대.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들더래. 난 진짜 행복한 줄 알고 그거 어린하고 달려갔는데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안 기쁘더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이 자기 인생에 주인이 있는 것 같아.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 말 듣고 저 막새끼 같은 놈이 복음에 가깝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요, 요즘 예수님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얘기를 해요. 복음을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아니겠지 싶은데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아, 선은 없구나. 선이라는 것은 없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필요한 것이구나. 베드로가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모두를 향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 느끼게 될까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저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학교 다니면서 하나를 배워야 되는 거야. 얘는 안 되고 쟤는 안 되고 꼽혀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 하냐면 저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 아이의 편에 서게 해주고 기도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와서 깜짝 놀란 게 뭐지요?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베드로가 어떻게 하니까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구나.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눈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저는 그게 겸손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실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냐면요, 항상 기준치를 낮게 봐요.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오면 이렇게 목사가 마음이 가져,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어제 크리스피 살라고 저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혹시 떨어질까봐 내가 진짜 감사했다니까. 1+1 쿠폰이 생겨가지고 또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제 아내가 늘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면 사면 될 텐데 싸다 싶으면 왕창 사는 그런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엄청 샀어요. 크리스피를 96개를 샀거든요. 그냥 막 들고 나오는데 온 동네 아줌마들이 쳐다보고 저거 막 장사하나 봐 이러면서 막 쳐다보고 그러는 거야. 막 들고 나오는데 마음은 어땠냐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올 거야. 아침에 예배 많이 올 거야. 목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들고 와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에이, 몇 명 안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저는 좀 기질이 그래요. 나는 목회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대로 세워주실 거야. 이 생각을 하면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난 늘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 평생에 한 100명 정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사만 참 영광스럽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럼 스스로 뭐라고 나는 위로했냐면, 나는 참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언론 쪽에 이렇게 노출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TV라고 하는 것이 또 녹화를 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도 그 CBS TV 녹화를 했거든요. 하면서도 제가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와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시간만 괜찮으면 제가 가시오 그러고는 목요일 날 딱 됐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별 스트레스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방송 쪽에서는 그 비방용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새끼야, 뭐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형제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그 다음 말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저는 사투리가 너무 심합니다.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녹화를 갔다가 카메라 7개 놓고
도대체 어디다 눈을 줘야 될지 몰라요. 이 쳐다보다가 아니 뭐 불이라도 들어오면 좋을 텐데 7개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뭘 쳐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순간 막 사람이 너무 쫄고 막 그러더라. 그러고 갔어요. 가기 전에도 막 스트레스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갔는데요. 4명의 스피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화를 하는데 막 혼자 막 스트레스 되고 막 밥도 안 넘어가고 제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딱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기도해 주셔서 그런가.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밑에서는 발발 떨다가 올라가는 순간 긴장이 없어져. 집에 누워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조명을 받으면 너무 이렇게 쉴 것 같고 이렇게 산소호흡기가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래요. 진짜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25분을 런닝타임을 하는데 목사님 하다가 녹화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중간에 끊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논스톱으로 제가 시간 런닝타임을 얼마나 맞춰줬냐니까 24분 50초를 맞춰줬어요. 그리고 딱 내려오니까 PD가 박수를 계속 치더라고요. 나보고. 그러더니 다음번 출연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저의 이 소심함이요 어떤 게 있냐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의외죠. 막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면 좋을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전 조용히 살고 싶어요. 혼자 백화점에 가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잖아요. 그런데요, 또 한 번 나에게 안 보이는 선을 넘어서게 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선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겸손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 선을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할 게 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 넘어서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난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하는 선이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 좀 뭐 때문에 두려워서 못 움직이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멋있잖아요. 난 진짜 멋있어. 내가 하나님이면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이래가지고 얘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새끼 확 그냥 처먹으면 처먹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앉아봐 이 새끼야. 이게 구약에서 이 뜻이고 이게 성령을 내한테 준 게 이런 뜻이고 올바라 올때라도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쿨하신 거야. 못 알아쳐먹으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시고 또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또 이러니까 또 아무 말 안 하고 또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깨닫게 얘들아, 반복되고 있는 실패나 반복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 자꾸 너네들이 이거 아닌데 또 못해 몇 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내만 있으면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다니까. 반복되는 실패가 있고 반복되는 좌절이 있다.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야. 또 해보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야. 얘들아, 실패했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뭘 주는지 아세요?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저는 종교적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교만해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변질될까봐 전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였거든요. 내가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한다니까요. 뭐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조금 유명해지고 나니까 목에 기부싼 것처럼 돼버리고요. 그냥 뭐 너무 이상해지는 걸 많이 보고 나니까 저는 스스로가 두려워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물론 그 두려움을 저는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라고 하나님 두려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라고 신앙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잖아요.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끝까지 한번 가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얘는 이상해 쟤는 이상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얘를 친구 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넓혀 주실 거다.
사고방식을 넓혀 주실 거다. 그 생각을 가지면 달라버립니다. 아, 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 지금 상황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유명한 목사였으면 좋겠어. 그 생각했고요. 또 어땠냐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고요. 우리 교회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요, 제 인생의 가장 복된 환경은 제가 살아온 언저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나를 빚어놓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모든 만남과 관계와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배경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보고 있는 고넬료는 이방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지금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그래서 여러분과 도전하고 싶어요. 이번 수련회 때 그런 하나님의 만남을 좀 기대하십시오. 보내주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될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실,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하다가 한 문장으로 썼는데 더럽게 어렵게 썼어요. 우리 친구들이 수준 되는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만 알아들을 거야. 우리는 그들 혹은 그것이라 부르는 대상을 너, 나, 우리, 즉 관계성의 존재로 바꾸어놔야 될 사명이 있다. 못 알아듣겠지? 쟤들, 그것, 내 제일 싫어하는 말인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꼭 그런다. 그들, they. 여러분, they라고 하는 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제외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치요? 그건 비인격적인 단어예요. 그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 너, 우리의 관계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주셨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과 맞짱 뜨십시오. 반복된 실패와 맞짱 뜨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좀 넘어가야 될 거 있지 않나요?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오는 신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한계를 이번 수련을 계기로 한번 좀 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있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한정 짓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게 많아.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찐따가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이것들이 와 찬양할 때도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한정 짓지 마. 그러니까 너네들 속에 오늘 보여주는 거야. 보자기를 네 모습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이러면서 하면 또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새끼 잡아먹어라. 또 세 번 해야 돼. 아시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집에서 아들로 딸로서 또 학교에서 학생으로 교회에서는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관계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너는 누구니? 그리고 우리는 누구니?
그리고 우리는 왜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